가지고 시험 총정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기록했다 하여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많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말고 사도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또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예수님의 동생은 최소한 6명 이상입니다. 남동생은 명확합니다. 4명입니다. 그런데 누이가 2명 이상인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6명입니다. 예수님은 장자였고요. 그 6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렇다면 이들 중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형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변화됩니다. 사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바울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거기에 바울이 말합니다.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 형이죠. 육신으로는 형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야고보는 처음에는 육신의 형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야고보는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육신의 형 예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육신의 형인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확실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야고보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으로 30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교회를 이끕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 야고보입니다. 흔히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야고보가 첫 번째로 말한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시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야고보서는 아주 실제적인 책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책을 꼽으라면 로마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걸 알길 원하십니까?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로마서를 소개하십시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제 질문 어렵지 않습니다. 다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읽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야고보서를 읽으십시오. 가장 실제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시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조심하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시험은 시험의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둘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앞에 주는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뒤에 주는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다르겠죠. 그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이 시험 총정리라고 제가 잡은 것처럼 시험에 대해서 좀 정리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정리 잘 하시고 목적은 이걸 잘 기억하고 잘 대처해서 결국은 이기시기를,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봐 시험했죠. 다윗을 시험했습니다. 모세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인물들을 시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사실 시험이라기보다는 연단입니다. 복 주시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목적은 복입니다. 이런 시험은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나무는 고난이 많을수록 단풍이 선명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주시기 위해서 채색 옷을 벗기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거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막내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잘 모르죠. 어리광 많고 투정 많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 어린 요셉을 상징하는 것이 채색옷이었습니다. 늘 채색옷만 입고 다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같은 옷입니다. 곱게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세마포 옷은 영광입니다. 그 옷을 주시기 전에 채색옷을 벗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첫 번째 반응은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죠.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기라는 말은 시험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속담에 인생길에 항상 햇빛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햇빛만 주면 좋은 것 같죠. 사막이 됩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풀도 자라고 꽃도 피는 목초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지혜책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시험 없는 인생 없습니다. 시험 없는 성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낙심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놀라지 마시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내를 이루라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심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뭘까요? 인내력입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바꾸고 쉽게
모든 걸 쉽게 즉흥적으로, 감각적으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런 것 바꿔야 됩니다. 인내심을 길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 없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복을 받고 또한 복이 유지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인내심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배의 돛대와 같습니다. 옛날에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돛대였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 돛대가 부러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돛대를 만들 나무를 찾는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높은 언덕 정상에 있는 나무 한 해를 돛대감으로 점 찍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린대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리면 모든 바람을 이 돛대 혼자 받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바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나무로 배의 돛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릇을 만듭니다. 다듬습니다. 광야를 거치게 하고 고난을 거치게 하고 연단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이 히브리어로 버티다, 견디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버티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견디십시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심입니다. 셋째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전에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시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보면 이건 기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험을 당할 때의 기도입니다. 무조건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압니다. 복 주시기 위한 연단인 걸 압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 아닙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는구나.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기쁘게 여겨야지. 인내력을 길러야지. 그런데 실제로 힘들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으로는 안 돼요.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술로는 불평이 나오네요. 주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라는 거 알겠는데 실제로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일명 사명이죠. 그 자체로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예수님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소개합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직분과 이런 사명을 주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감사함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육체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새 힘이 임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이 임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것이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마지막입니다. 감사로 채우라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 낮은 형제, 부한 형제가 나옵니다.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이 낮은 형제, 다른 말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생각할 수 있죠.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복을 받지 못했나 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왜 이렇게 나에게 물질을 안 주지? 왜 이렇게 난 가난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높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가난하겠습니까? 물질만 없는 거지 건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계실 거 아니에요. 동생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만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안 줬겠습니까? 뭔가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한 성도가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험이 오면 부를 의지합니다. 그래도 난 돈이 있는데 뭐. 그래도 난 돈이 있는데 뭐.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가 부를 의지하느냐? 그게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부의 허무함입니다. 11절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거 중동 지역을 보면 중동 지역의 상황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동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풀이 듬성듬성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우기가 지나가고 갑자기 또 건기가 옵니다. 갑자기 날이 더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풀이 한순간에 시들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부를 의지하고 교만하느냐? 저 풀을 봐라. 건기가 오면 하루같이 쇠잔한 것처럼 부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지 말고, 부한 자들,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부의 허무함을 깨닫고 자꾸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자랑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누가 더 시험에 더 잘 들까요? 부한 사람이 시험에 더 잘 들겠죠. 그러니까 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길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부한 자들은 11절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할수록 주의하십시오. 부할수록 더 긴장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난 부자니까 나 복 받았어. 아니요,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복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안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아 물질이 부하게 되시되 늘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가난한 성도나 부한 성도나 모두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혼자 가기 싫어합니다. 자기는 어차피 지옥입니다. 지옥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거기를 누구라도 한 사람 더 데리고 가려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케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시험이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죠.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진급이죠. 더 좋고 더 발전하기 위한 시험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 야고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라는 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출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출처가 밖이 아니라 내 안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는 특별히 원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요, 앞에 나온 시험과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시험이지만 앞에서는 야고보서 1장 앞에서는 시험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또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에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뒤에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때 원망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왜 이걸 기록하였다고요?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잘 보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성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처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는 시험의 출처가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시험의 원인이 뭡니까? 내 안에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돈을 탕진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시험이고 그 시험에 든 원인은 뭡니까? 자기 욕심 아닙니까? 어떤 여성분이 충분히 예쁜데 더 예뻐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겨서 얼굴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저보고 자꾸 눈썹 그려준다고, 목사님 눈썹 없다고 눈썹 그려주려고 그러는데 부작용 날까 봐 겁납니다. 부작용 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놓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사고당하고 사기당하고 고통당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면 왜 너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놓고. 마귀가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없으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출처가 밖이 아니라 내 안입니다.
내 안을 살펴야 됩니다.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나와 씨름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자극하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그래도 부족한 것은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의 대응은 기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었다. 그 사람 요즘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승리한다. 시험이 있어도 이겼다. 그분은 기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숨 쉬듯이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유는 마귀가 한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늘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욕심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끝난 게 아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건 얼마 있다가 또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기도회 이런 거 별로 잘 안 합니다. 특별할 때만 뭐 기도하는, 아니요. 늘 새벽 기도하는 거고, 늘 성령 충만 기도하는 거고, 늘 철야 기도하는 거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뭐 특별할 때만 공격합니까? 아니요. 마귀는 시시탐탐 노립니다.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는 제대로 알라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씀 빗대어서 여러분 축복하면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뭘 속지 말아야 됩니까? 진정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귀는 절대 못 줍니다. 근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버지께로서 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만으로 옵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 신약의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도깨비도로라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동차가 서 있는데 이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가보셨습니까? 자동차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액셀레터를 밟지도 않았는데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요 내리막길이래요. 측량결과 경사가 한 3도 정도 내리막길인데 주변 지형 때문에 마치 차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도깨비 도로라고 했대요. 이 재밌는 건 이 이름이에요. 도깨비. 무슨 말입니까? 도깨비가 속인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리막길인데 올라가는 것처럼 속여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꾸 속여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와 꽃을 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복 줄게. 내가 물질 줄게. 내가 지혜 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내가 줄 수 있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습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인한 연단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어서 겪고 있는 고난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준은 죄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마귀가 주는 고난입니다. 죄가 없는데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대응책이 달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오면 목사님 제가 요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마귀가 주는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입니까? 저한테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드릴 수 있을까요? 저를 못 믿으십니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압니다. 자신 스스로가 압니다. 이건 내가 예배 빼먹고 헌금 도적질하고 내가 목사님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당한 거지. 누구 원망할 거 없지. 자기가 압니다. 이건 내가 죄 안 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 주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걸 자기가 합니다. 자기 스스로 냉정하게 내 양심이 압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 어떤 이유로 생긴 고난인지 그거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에 걸맞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여기고 인내심을 기르고 아는데도 안 되면 기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빌미를 준 것입니다. 그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출처를 제대로 알아 일단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원망하지 말고 자신 안에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자족하고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기준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무는 자신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리의 시간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면 4가지, 마귀로부터 인한 시험, 고난이라면 3가지, 4가지, 3가지 기억하시고 잘 대응하여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로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이제부터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복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걸 잘 대비하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을 3가지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들지 말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처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주님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시험이 죄로 인한 시험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주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시험이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런 시험은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좋은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고난들이 주로 이런 고난, 이런 성격의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늘 기도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가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능력의 기본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기도할 때 찬양도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도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가장 좋은 대응은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드시 강조합니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자주 갔던 한 기도원에 걸려있는 문구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고 지혜를 구하고 감사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출처를 알고 원인을 알고 속지 말고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의 기준은 죄입니다. 그 죄는 성령이 역사하는 각자의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잘 대처하여 승리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